1절에 보면 마른 땅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이 관계의 갈등이 뼈와 신경을,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내가 입으로 좋은 것을 먹는 거에 비해서 감정이 상해서 먹을 때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굉장히 힘든 사람하고 그 관계 좀 풀어보려고 그 식사하다가 이 짜장면이 체해가지고요. 한 3주를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전 또 밀가루가 이렇게 체하는지 몰랐네요. 창자가 꼬였는지 뭐 아무리 어떤 약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또는 여행을 갈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나한테 혹시 내가 관계적으로 힘든 그 부분이 혹시 나한테 그런 요소가 있는가? 나한테.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한테 그런 것이 약점이 있는가? 내 약점이 있다면 사실 묵상해 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알죠. 자기가. 왜냐하면은 나한테 만약에 그 똑같은 문제가 계속 걸린다면 여러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 부분은 나에 대한 어떤 디펙트입니다.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그때는 남을 탓할 수도 없고 왜 이런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부분이 자꾸 걸릴까?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돌아가서 무슨 상처가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고요. 위대한 성경 인물도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고, 그렇죠? 모세도 그랬고, 뭐 다윗도 그랬고, 평생 하나님이 한두 가지는 있어요. 누구나 한두 가지는 있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사람 못 만났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껄끄러운 그 부분을 잘 해설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그 고난을 또는 질병 같은 또는 사고나 이런 여러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무엇을 체크하시는가 하면요, 동기를 체크하세요. 일단 내 동기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기는 나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면 제일 먼저 사람은 돌아보거든요, 자기를. 내 동기가 잘못되었는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다.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이죠. 욥기 2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이 여기에 해당되는 똑같은 말씀이죠. 또 이사야 1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로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녹여 깨끗하게 하고 내 모든 불순물들을 걷어낼 것이다. 네, 불순물을 몇 천도 이렇게 올라가면 불순물이 나온다 그러죠. 그 전까지는 안 나오는 것이 극심한 그 풀무불에 그 온도가 올라가면 어느 시점에 이렇게 탁 나온다는 거예요. 웬만한 고난 갖고는 안 나오는데 우리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것을 토해내게 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언제나 이러한 그 연단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하고 일정한 압력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씀해 주시면 내가 빨리 깨닫고 그렇게 안 할게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잘 판단하면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은 뜨거운 불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욥기에도 5장 6절 7절에 고난은 티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지라도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고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뜻이죠. 욥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통찰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고생을 하면 어떤 통찰이 생기죠? 우리한테 제일 먼저 자기의 주제를 파악합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스왈 챔버스가 했던 말 사용하면 유아기적인 허상, 환상에서 깨어나게 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유아기적인 허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걸 탁 깨고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챔버스는 주는 나의 최고봉 그 책을 쓴 영국의 아주 탁월한 영성가인데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허상이냐? 내 자신에 대한 허상.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허상이 있대요. 사람은 다. 나에 대한 허상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한 허상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허상이 있답니다. 그걸 다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그걸 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깨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자신에 대한 허상은 내가 한때는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에서 일단 몇 가지, 한두 가지라도 실패를 경험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좌절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환경을 탓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조직을 탓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을 해요. 시험에 떨어지면 환경을 탓해요. 환경을 탓하고 또 출제자를 탓하고 뭐 운이 없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새롭게 평가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자기에 대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할 게 아니구나. 자기 반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쑥 늪처럼 들어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이 돼서 이제 나에 대해서도 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허상도 어느 순간부터 환란을 통하면은 너무 이 세상을 희망적으로 보지 않게 되고요. 동시에 또 만만하게도 안 봅니다. 희망을 갖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물론 내가 내 자신이나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상이 깨진다고 이제 좀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나 혼자 깨달으면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불친절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에 빛을 걷어주셔서 내 주제 파악을 하고요. 또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뭐 그런 거 또는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구나 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걸 깨트리면 이 사람은 교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셨기 때문에 냉소적인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저희에게 entrust himself, 자기를 의탁지, 사람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앞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사람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며. 그렇지만 예수님이 냉소적인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 꿰뚫어 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들 앞에서 교만하거나 냉랭한 사람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허상에서 깨진 사람은요, 오늘 여기서 풀무불에 또는 순금에서 이 불순물을 제거된 그런 사람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봅니다. 일단 너무 믿지 않습니다. 너무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10마디를 하면 10마디 중에 한두 마디는 과장이거나 거짓말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독한 말을 하거나 불친절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현명해졌을 뿐이에요. 많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잔인한 사건들은, 큰 사건들은 허상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있는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안 보고 뻥 튀겨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착각하고서 사람들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나 혼자 화가 나고 그냥 폭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거든요. 너무 기대를 높이지 말아야 되는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 조사 통계에 의하면 분노 조절 장애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현실적 기대를 갖고 있대요. 비현실적 기대.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직장에서 동료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배우자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허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 못하는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허상을 가지고 계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환란이 오면 이게 이제 불순물이 다 떠나가고 정금같이 나온단 말은 정말 영적으로 똑똑해진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환란이 올 때 강력한 돌이 날라와서 내 금신상을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 금신상 다니엘서에 나왔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 또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반은 흙이고 반은 철이고, 내 나름대로 세워놓은 이 금신상을 어디서 뜨인 돌이 날라와서 와장창 깨부술 때 우상이 날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불이 나는 것 같죠. 다 활활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좋은 거예요. 몇 번 깨져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또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한 번도 회의를 느끼거나 깨져본 적이 없다. 아직도 그 사람은 어쩌면 환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와장창 내 금신상이 깨질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또한 너희 또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연단입니다. 이것이. 말은 이렇게 쉽지만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죠. 자, 이제 또 이 잠언은 자꾸 주제를 조금씩 넘어갔는데 그 연단받은 사람은 이제 일단 사람들의 말에 쉽게 믿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여전히 걸려요, 덫에. 그래서 4절, 5절 볼까요?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는 못된 말에 귀 기울인다.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것이요 남이 당한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벌을 피할 수 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금같이 나온 정말 신상이 깨진 사람과 달리 아직 철이 안 든 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과 그런 새로운 마음 갖지 못한 아담의 후손들, 악인들은 어떠냐?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에 또는 못된 말에 솔깃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악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생각을 악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철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압제하고 강하고 악한 자들은 무슨 생각을 주로 갖고 있냐면 인생은 80, 90이고 어차피 힘센 놈만 살아남는 정글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돕지 않을 때 잔인하게 내가 그 정글 법칙의 그 사다리를 타고 혼자 올라갈 때에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생존이고 약육강식인데 뭐 그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를 보라고. 동물 세계를 보라고. 다 그렇지 않냐고. 악이 더 이상 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눈에는 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고. 여기 나오듯이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이 당한 재앙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감각이 없어요. 무정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악인들이 잘 쓰는 그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다 실력대로 결정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실력대로.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뭐. 실력이 있어서 그렇지. 1등만 인정받는 세상이 뭐가 나쁜가? 그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1%는 그만큼 열심히 남들보다 잠 안 자고 고생하고 일하고 그래서 성공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른 사람은 어떤 면에선 게을러서 그런 거다. 여러분, 능력주의가 진리입니까? 능력주의는 진리 같아 보여요. 공정하게 이 땅에서 실력대로 이렇게 하면 그게 왜 공정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머리로 태어나고 그런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그런 가정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교육 환경에서 혜택을 받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스타트부터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좋은 선생님을 붙여줬고 좋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고 좋은 학군에서 남보다 좋은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뛰어난 인재가 되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는 어떤 면에서는 특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또 자기가 만들어낸 거는 시작할 때는 없어요. 중간에 노력한 것은 인정해 준다고 쳐도.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뒤에서 희생한 사람들이나 자기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어려운 지역의 학생 대 선생 비율이 학생이 24명이면 선생이 1명인데요. 부유한 지역은 10명 이내예요. 10명 이내. 그러니까 선생 1명당. 그러니까 벌써 미국도 지금 어려운 지역과 이 부유한 지역에 그리고 또 부유한 지역은 프라이빗 스쿨 가잖아요. 프라이빗 스쿨이 학생 대 교사 비율이 현저히 낮아요. 그리고 명문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 혜택과 루트와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커리큘럼도 짜서 공부시키고 동기부여시키고 그러니까 그것이 평등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베트남 전쟁 때 썼던 네이팜탄 같은 것 때문에 지금도 전응아들이 나오고 지금도 암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 후손들은 역사의 희생물 아니에요?
그 태어난 인생들이 처음부터 못난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강대국끼리의 싸움에서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존된 인생들이죠. 모두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말한 입술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은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 요술방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여기서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거짓말도 통치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네, 어리석은 자가 훌륭한 말 하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왠지. 왜? 그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대번에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영이 깨끗한 사람은요,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거짓말을 들으면요, 속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금방 압니다. 불쾌하게 여겨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말을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훌륭한 말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신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존경받는 사람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누구나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어떤 본성이 있냐면, 저 사람은 다른 것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때로는 그가 판단도 잘 못하고 재능이 좀 없을지 몰라도 그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최고 지도자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진실되지 못하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위치는 누구나 공인이기 때문에 훨씬 책임감이 크죠. 훨씬. 사울 같은 사람이 행실이 옳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그래서 그가 훌륭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도. 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왕인데 사람들이 벌써 그를 비아냥거린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던 애굽 왕이 아브라함이 도망왔을 때 아내를 속였잖아요. 그 아내를 속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조소하듯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사람인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애굽 왕을 통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높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기 아내를 속이니까 맞지 않다. 그래서 애굽 왕을 통해서 질책받은 겁니다. 9절 보시죠. 9절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 10절.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느니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꾸짖는 게 더 깊이 박힌다.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문제를 들춰내는 것, 분열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그 어떤 거를 정말 들춰내야 되고 어떤 것을 덮어줘야 되는지 참 잘 분간하기 어려워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내게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 그냥 없었던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를 찾아가서 그냥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각성시키고 온유와 형제애를 가지고 그를 바로잡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각성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그 흠을 더 이상 이제 떠벌리지 말고, 내가 그렇게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허물을 덮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죄가 오히려 퍼지고 소문이 나고 아주 온 난리가 나죠. 나는 너한테만 얘기한다 그래 놓고 사실은 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온 난리가 나고 험담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제 더 이상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고 말죠. 합당한 때로는 이유도 없으면서 말이 또 꼬리가 달리고 또 살이 붙고 해서 굉장히 허물이 커지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남 뒷담화하면서 퍼뜨리는 것을 여러분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험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계속 듣는 사람. 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험담을 할 때 이 쾌락 지수가 올라간대요. 쾌락 지수가 실제로 하면서 굉장히 희열이 진짜로 있나 봐요.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것을 계속 듣는 사람도 난 듣기만 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 피하지 않고 계속 들으니까 나도 역시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즐거움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험담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문둥병자처럼 피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자처럼 피해야 돼요. 누가 자꾸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정신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정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이 결국 한 인생을 계속 그게 퍼지면 편견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을 몰락시킬 수도 있어요.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을 유혹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아빠한테 들켰어요. 멋진 흑인 남성을 유혹하려다가. 그 백인 여성을 불쌍히 여겼던 톰이란 흑인이 강간범으로 물리면서 계속 험담과 잘못된 그 편견에 무너져가는 그 앵무새 죽이기라는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아마 필독 썰 겁니다. 다 읽혀요, 애들한테. 얼마나 이게 잘못된 편견과 험담이 무서운 것인지. 1960년대 미국 흑백 간의 차별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이런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백인들의 집단 폭행, 협박, 여기 너무너무 시달려서 이 톰이라는 이 남자, 죄가 전혀 없거든요, 이 사람은. 네, 그냥 몰린 거예요. 이송 도중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보안관 총에 맞고 죽습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앵무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 죽이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본인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의 불미스러운 일을 계속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경우에 3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첫째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 여러분 3가지 기억하세요. 사실인가? 둘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로운 일인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사실인가? 둘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로운 일인가? 세 번째, 꼭 필요한 일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 네 번째를 더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직접 물어봤는가? 본인에게. 그게 진짜 사실인지.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사실 무근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엄청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단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상대방에게 분명한 회개가 보였을 때 더 이상 죄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다음엔 안 나옵니다. 추궁했다고. 사무엘하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발랏 같은 사람은 어땠나요? 산발랏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성벽이 올라가는 걸 정말 참을 수 없어서 그 잘못된 소문을 페르시아 왕국에 타내서 그 페르시아 왕국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간질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산발랏이에요. 또
느헤미야의 정직성에 대해서도 흠을 내고 사람들과 느헤미야 리더, 느헤미야 사이에도 이간질을 하려고 형제들 사이에 신뢰를 흔들어 버려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산발랏이 유대인이었지만 속은 정말 이방인과 같이 바벨론과 결탁한 사람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0절, 우리 마지막 10절, 11,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느니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꾸짖는 게 더 깊이 박힌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반역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악한 사람은 잔인한 사람에게 잡힐 것이다. 12절,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네, 10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려도 안 된다. 지혜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 낙이나 소같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요. 한국 정치적으로도 좌우가 그냥 완전히 벽을 쌓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공화당.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이 강해지면 강화만 되지 갇혀버리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둔탁한 프레임이 깨집니다. 보통 그런 게 깨질 때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바닥을 드러났을 때,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주 큰 낭패를 당했을 때인데, 보통 그렇죠? 그런데 꼭 그런가?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하면 아까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서 불순물이 나온 것처럼, 또 정금같이 고순도의 은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는 그렇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어도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도 포로 생활이 지난 다음에 당연히 포로까지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붙잡혀갔다 돌아왔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독 중에 구약 끝부분에 누가 나와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 제사장을 보내서 또 흔들고 일깨우는 거예요. 그 단단한 머리를 깨우치려 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팔레스틴 땅에 오셨어도 사람들의 자기 방어적인 태도,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 율법학자나 또 민족주의자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요새를 더 훨씬 강하게 구축했습니다. 그 안에 집을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따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했다고 반드시 100번을 때려도 이 잠언서 나오는 것처럼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인도의 유명한 그 선지자, 인도로 간 선다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선다싱이란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굉장한 영적인 거장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글도 쓰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다싱이 그 전집에 보면 선다싱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이제 하는 글인데요. 나의 참된 아들아, 참된 행복은 육안으로 보는 자에게는 없다. 영의 눈을 뜰 때만 아는 것이요 마음에 있는 것이다. 팔레스틴에서 수천 명이 나를 보았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는 때에는 넌 확실히 영인 그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나를 보는 것은 육의 눈이 아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한 후에 나를 볼 수 있는 자는 영적 시각을 받은 자뿐이다. 지금도 수많은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인간적으로는 참 방법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잘 알듯이 잘못된 예언자를 따라서 순종을 하고 이슬람이란 단어 뜻 자체가 순종이란 뜻이래요.
무슬림이 순종이란 뜻이래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 죽으면 72명의 검은 눈을 한 처녀들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내세에 가서 그걸 정말 믿고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순교를 자처한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어깨 양쪽에 제가 그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양쪽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벽돌처럼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이쪽 벽돌이 올라가고요, 내가 악한 행동을 하거나 기도 시간을 놓치거나 그러면 나쁜 벽돌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평생 어느 쪽 벽돌이 높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하루 5번씩 기도하고 라마단 금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중에서 이 선한 벽돌 제일 많이 왕창 만회해서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그 메카에 한번 방문하는 거 있죠. 그때 그것이 만회가 된대요. 일생에 한 번 다녀오는 거고, 더 확실히 만회할 수 있는 것이 순교래요. 순교. 자살 순교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복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말을 곧바로 알아듣고 수정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지혜 같아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요, 때로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나를 똑똑히 못 봐요. 나는 열심인데, 여러분 어떤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도 막 화를 내고 그럴 때도 있죠.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전체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낮추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사람들을 통해서 충고했고 또 알려줬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반역하는 데만 마음을 쓴 악한 사람은 잔인한 사람에게 잡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서를 통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반역이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은 임자를 만날 것이다. 임자를 만날 것이다. 야곱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흉포한 아수르 같은 사람은 더 잔인했던 바벨론 군대를 만나서 멸망당했잖아요. 요엘서 같은 걸 보면 나오죠. 가룟 유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했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이 더 강한 적수를 통해서 그를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리석음은 정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해야 될 지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